샬롬, 말씀으로 하루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 이후에 정부가 한국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제안했습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가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결정하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쉽게 수용한 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지하철이나 백화점 또 식당, 관공서에 가보십시오. 어떤 경우는 몸을 비비면서 그리고 대기표를 받아가면서 비말을 튀기면서 마스크 끌어놓고 대화하는 그리고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한국교회가 비대면 예배 수용을 너무 성급하게 했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타인의 생명을 사랑하고 인류 공동체를 위하는 한국교회의 성숙한 모습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정부가 신성불가침 영역인 교회를 집합금지라는 행정명령장을 들고 서슴없이 들어와서 이 정부가 이 종교를 막 간섭하고 지휘하는 느낌, 그런 실정이 안타깝다는 거죠.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헌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정교 분리의 원칙도 무시하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다는 것이죠. 이 일로 한국교회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양분화되었습니다. 대립과 갈등, 혼돈과 충격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리는 게 귀하다. 그분도 존중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과 미묘한 감정 대립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성서적인 근거가 뭡니까? 그거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장소의 구애됨이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될 수도 있고 고린도서 3장 16절도 될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서 3장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그 역사, 문화,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아주 심각한 죄의 온상과 같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분파 문제,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분파 문제, 5장에 보면 건친상, 음행에 대한 문제, 6장의 법정 소송 문제, 8장부터 10장까지 우상 재물에 대한 문제, 11장에 보면 성만찬 문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 문제, 15장의 부활 문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귀한 은사도 있고 교회가 굉장한 교회이지만은 여러분,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지 못한 그 역기능적 요소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삶이 크리스찬답지 못하고 비성서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행태를 행할 때 바울이 우리 몸으로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성전이 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는 뜻에서 이 강조한 말씀인데 이게 아무 데서 장소를 뛰어넘어서 드리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게 대역병이니까요. 대재앙 아닙니까? 그럴 때 한시적으로 잠깐 동안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빨리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방법을 바꾸어서 물론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릴 때도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목욕제기하고 성경책을 갖다 놓고 온 가족들이 무릎을 꿇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통회자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 위해서 민족에 기도하며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 정말 신령한 예배 아닐까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아닐까요?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진정으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몇 명이 되겠습니까? 제가 통계해 보니까 10명 가운데 2명 정도만 그렇고 나머지 분들은 아예 안 드리는 분도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배는 주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있고 성도의 친교가 있는 성전에서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모일 때 성령님이 역사하고요. 모일 때 성도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배울 게 많고 격려가 되고 친교가 되고요.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만 가지 유익이 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매일 모였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어요.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오순절날 120문도요. 마가다락교에 모여서 여러분 뜻을 같이 하여 기도에 전혀 힘쓸 때 성령의 핵폭탄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모여서 성전 예배를 드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 신명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16번 성전 예배를 강조하고 있어요. 신명기서가 어떤 책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그를 회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걸 강조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16번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12장 5절에 보겠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러분, 오직이라는 부사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성전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성전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21절에도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여기도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호와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라. 26절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여러분, 헌금도 11조라든지 감사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성전에 가져가라. 14장 23절도 내 이름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며.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성전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23절에도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성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지었을 때 고구마, 감자 너무 무겁잖아요. 그건 여러분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 돈을 싸가지고 하나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이 택한 곳에 성전에 가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16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씨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여기도 보면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7절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11절에도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거할지니라.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내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가 택한 곳,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에 그것을 절기를 지니라. 16절도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러분, 유월절과 오순절 장막절을 지킬 때도 여러분 여호와가 택한 곳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민족 18장 6절에도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우리가 출장을 미국으로 갈 수 있죠. 그러나 여호와가 택한 성전에 가서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26장 2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감자, 고구마, 고추 이런 것을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이름 있는 성전에 가지고 와서 제사하라는 거예요. 31장 11절도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성경 공부도 성전에서 하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할 수 있죠. 누가 가르치느냐, 누구에게 배우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신앙, 그런 신학 중요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성서적이에요. 뜨겁게 간절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형성합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른 자세로 드린다고 하면 그게도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전의 마당에 와서 드라이브인 워십으로 드릴 때 여러분 느껴지는 게 다를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본당에 들어와 보세요. 감동의 눈물이 흐를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 기뻐서 감격하며 예배 드릴 거예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성전 예배 신앙 중요합니다. 그걸 실천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범적으로 이 방역수칙을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2명씩 모인다 할 때 법을 지켜 2명씩 나와서 찬송 드리고 경건하게 개인 예배 안 될까요? 성전뜰을 밟으면서 하나님 회복하게 해주세요. 나라 위에 기도하고, 우리가 4단계 지금 격상이 되고 또 연장이 되고, 그런데 여러분 10%한테 예배 드린다 할 때 1, 2, 3부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스크 착용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십자가 보혈을 뒤집어 쓰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이렇게 믿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요? 여러분 성전에 나오는 그 믿음을 보고 말씀 있는 자 보겠느냐, 그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끝으로 히브리서 기자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로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예배를 아무렇게 무시하고 잘 안 되는 그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해서 그날이 가까울, 재림이 가까울수록,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신부된 우리는 신랑 예수를 사모하며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전 예배 중요합니다. 온라인 상황 가운데 한시적으로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드라이브인 워십 예배, 성전 마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가 지금부터 쭉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인류가 이 재앙을 맞아 혼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전 예배 귀히 여기고 드라이브인 워십으로 교회 마당에 와서 안전하게 차 안에서 예배하는 그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법이 허락되는 대로 본당에 들어가서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며 더 진실하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대면 예배의 상황 가운데도 믿음이 잃지 않도록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주와 말씀이 붙들어 승리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목장원들, 승리하는 교구 기관, 승리하는 세계롭게 전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